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53절 창세기 31장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례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주일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우리 뉴욕 주안교회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그 설교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지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1년 만에 만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야곱이 2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외삼촌 라반과 작별을 고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헤어지고 나서 죽을 때까지 못 만납니다. 끝납니다. 예, 이 야곱과 라반이 마지막 작별을 하고 끝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 땅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 밑에서 레아와 결혼하고 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장장 긴 세월을 외삼촌에게 봉사하고 남은 6년을 이제 야곱이가 자기도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6년 동안 야곱이가 자기의 일한 값을 받느라고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12아들을 가지게 되었고 4명의 아내와 또 딸 하나 그리고 모든 종들 그리고 수많은 양떼들 그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야곱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그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20년 동안 일했어요. 그 양치는 일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20년 동안
그 외삼촌을 위해서,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거부가 되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가 너무너무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잘 되면은 배가 안 아픈데, 같이 살고 있는 이 조카가 거부가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라반에게, 아버지, 저 야곱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고 거부가 됐습니다. 괘씸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곱이 미워서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가 미워진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야곱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만 직사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잘못한 게 없어요. 3절 31장 3절 6절입니다. 4절 5절부터 볼까요? 4절 야곱이 보내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싸그를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이거 보세요. 이 라반이가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습니다. 예. 이 야곱이가 누구예요? 자기 딸들하고 살고 있는 사위예요. 자기 딸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딸들을 지금 사랑하고 데리고 있는 사위입니다. 야곱이가. 그러면은 그 라반이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거부가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라반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얘들아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저 레아와 라헬은 너희의 누이 동생들이 아니냐? 저 야곱은 먼 곳에서 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한 내 사위가 아니냐?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레아와 라헬을 생각해서라도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재산을 내가 많이 줘야 되는데 야곱이가 20년 동안 고생해서 저렇게 재산을 많이 얻었으니까 우리가 더 안 줘도 된다. 다행이다. 너희들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곱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위예요, 사위. 야곱이가. 사위면은 사위를 사랑하고 사위를 아끼고 사위가 거부가 되고 사위가 잘 됐으면은 우리 딸들 잘 돌봐주겠지. 우리 손자들 잘 돌봐주겠지. 라반이가 그렇게 생각해야 바른 거 아닙니까? 양심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귀가 얇아서 아들들이 그렇게 삐딱한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믿은 거예요. 괘씸한지고. 자기 사위인데 뭘 미워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 딸들 사랑하고 돌봐주고 손자들 키우고 있는 사위를 왜 미워합니까?
이 라반이가 잘못한 거예요. 야곱은 아무 죄가 없어요. 또 뭐라 그러지요? 38절. 38절. 야곱이 뭐라 그러는가 보세요. 38절부터.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잡아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나이다. 이거 보세요. 이게 야곱이가 라반을 길르앗산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 내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찢긴 것은 내가 대신 보충하고 도적을 당한 것은 내가 대신 물어내고 이 야곱이는 그 외삼촌의 그 모든 양떼들과 그 재산들을 대신 물어냈어요. 대신 물어냈어요. 수양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수양이 얼마나 맛있는데. 외삼촌의 수양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찢긴 것이나 상처난 것이나 그런 건 다 야곱이가 자기 것으로 하고 대신 외삼촌에게 보충해 줬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20년 동안 고생과 수고를 많이 했어요. 삼촌은 그것을 모르고 왜 나를 미워하고 왜 나를 시기하고 그 아들들의 말을 듣고 왜 나를 미워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망갔지요. 이게 야곱의 말이에요. 야곱은 옳았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하고 바르게 했습니다. 바르게 했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라반과 그 아들들이 자기를 미워했어요.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간 겁니다. 우리가요,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도 괜히 미움받을 때가 있어요. 괜히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나가게 되면 칭찬해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아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야. 여러분들 말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파해서 괜히 흉봐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겪지 않았어요? 예. 내가 잘 되면은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랑해주고 잘 되면은 박수치고 밥 같이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괜히 배가 아파가지고 나쁜 소리 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예. 이게 사인이 왔어요. 라반과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라는 사인이었어요. 예. 우리도 사인이 올 때가 많아요. 갑자기 아프거나 이번에 우리 김원 목사, 우리 아들 목사가 지난주에 시애틀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시애틀에서 10년 전, 15년 전인가요? 시애틀에 미얀마 난민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난민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목사가 그 미얀마 영어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난민들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갈 수 있게 하고 또 병원도 안내해주고 학교도 안내해주고 운전도 가르치고 또 아파트도 얻게 해주고 모든 것을 우리 아들 목사가 도와줬어요. 그 미얀마 성도들 지금 100여 명이 넘는데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조그만 8살짜리 꼬마 남자아이가 그렇게 우리 원 목사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5년 후에 성장을 해가지고 18살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음악을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성경 교사로 있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 넷이서 캘리포니아 LA에 차를 타고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학생이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들이딱 차가 굴러버렸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 운전하던 이 아이는 죽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친구들은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시체를 가지러 가가지고 금요일 날 엊그저께 장례식을 치르는 바람에 우리 김원 목사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김원 목사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그곳에 가서 우리 김원 목사 신학교를 인도해 준 미국 목사 암에 걸려서 지금 있는데 그 목사님 만나서 인사하고 또 그 까친 미얀마 까친 족속들 그 예수 믿는 그 족속들 거기 가서 다 위로해주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필리핀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어머니는 미얀마 사람인데 너무너무 우리 원 목사를 보고 위로를 받고 다 온 가정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큰 일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 귀한 아들, 졸업사진이 봤어요. 그 멋지고 늠름한 아들,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할 때 음악을 봉사하고 정말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왔어요. 이게 사인입니다. 그 모든 그 까친 미얀마 난민들 지금은 다 이제 일도 하고 운전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뭐 15년 20년이 됐으니까 이젠 다 그 자기 맡은 자리에서 다 적응을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까친 말로 미얀마 말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녀왔어요. 하나님은 사인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 사인을 받을 때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미워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지? 왜 내가 병원 신세를 져야 되지?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사고가 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영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인을 주시는구나. 인간관계에서 물질적인 관계에서 내 모든 건강에서 내 가정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실 때는 우리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 귀한 아들, 그 하나님의 일꾼,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가 20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도 그렇게 라반과 그 아들들은 야곱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야곱아, 돌아가라. 네 조상의 집으로, 네 족속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일을 내가 당하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나 또는 집을 떠나서 학교를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실 겁니다. 그 사인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천번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했을 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정치를 잘할 수 있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거 아니에요. 모든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왕성해지는 역사를 솔로몬이 40년 동안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마지막 두 번째, 이 라반이가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나고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30절, 31장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이 라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야곱을 일주일 동안 쫓아온 이유가 뭐냐? 내 신을 도적질했으니까 내가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 신을 찾으러 온 겁니다. 자기 신을. 그런데 그 신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35절.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남으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가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못 찾았어요. 자기의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무슨 신입니까? 그 우상단지를 찾으려고 일주일 동안 쫓아온 거예요.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찾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 우상은 버려야 되는 쓰레기니까. 우상은 쓰레기입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겁니다. 그 우상은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못 찾게 했습니다. 예. 이러니까 야곱이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 외삼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 얼마나 한심해요. 예? 자기 신을 못 찾은 라반이가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야곱이가 뭐라 그러죠? 야곱이가 너무 옳은 일을 합니다. 옳은 일을 해요, 야곱이가. 예. 44절. 세 번째. 이제 오라. 너와 내게 내가 언약을 세워 이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서 무더기 곁에서 먹고.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여러분 미스바 기억하시죠? 예.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자, 54절.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미스바에 돌무더기를 올려놓고 너와 나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고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식구들과 떡을 먹으면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라반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들과 딸들과 모든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고 모든 화해를 하고 거기서 돌무더기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미스바라고 이름을 짓고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큰 부흥을 일으킨 그 자리가 옛날에 야곱과 라반이가 화해를 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싸우지 않기로 하고 언약을 맺고 떡을 먹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헤어진 그 땅이 미스바 땅입니다. 야,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요. 예, 그 미스바 땅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지요?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미스바 성회입니다. 장차 사무엘이 나타나서 미스바의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헤어지는 라반과 야곱과의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의 맹세, 화해하고 용서하고 싸우지 않고 딸들에게 축복하고 또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 미스바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았어요. 이 귀한 장소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기억하고 그 사무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브론 사라가 묻힌 곳, 아브라함이 묻힌 곳, 이삭이 묻힌 곳, 리브가가 묻힌 곳, 야곱이 묻힌 곳, 레아가 묻힌 곳, 나중에 요셉이 묻힌 그 무덤, 헤브론, 열조의 고향의 땅, 그 묘지가 있는 곳, 거기에서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조상의 신앙, 조상의 믿음, 조상의 그 거한 그 고향,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이 미스바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사무엘이 장차 나중에 나타나서 1000년 후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 미스바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장소가 바로 야곱과 라반이 작별한 장소입니다. 이야,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와 그 때와 그 열조의 믿음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라반과 마무리를 졌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어려웠던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 라반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떡을 같이 먹고 돌무더기를 올려서 미스바라고 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작별을 잘 아름답게 작별을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축복해 줘요. 12지파. 이 12지파가 장차 애굽에 가서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화해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부족한 입술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굳세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돌무더기를 쌓고 맹세하고 미스바 그 장소에서 같이 떡을 먹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푸는 아름다운 작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귀한 믿음 우리가 다 본받고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